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8장 본문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28장의 저주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가 저주를 굳이 일일이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하신 그 복의 부분을 더 깊이 다루면 그 반대의 경우가 저주라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주 부분을 굳이 따로 이렇게 챕터로 떼어서 다루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주 부분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쭉 진도를 따라 읽다 보면은 역사서 뒤편으로 가면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과 앞뒤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 저주가 어떤 식으로 성취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그건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눠 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만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복을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무려 68절까지 말씀이 저주의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68절까지.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복을 많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셨어요. 1절에서 14절까지만 마치시고요. 무려 그 뒤로 15절에서 68절까지를 저주에 대해서 아주 깊고 자세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 제가 여러분들께 못이 박히도록 사용하는 말,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죄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자연스러운 존재들이니까요. 여러분, 저주의 선포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어떤 죄,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담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성취하는 역사를 살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함으로 신명기 28장 57절이 실제로 성취되는 역사를 구약 역사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처참한데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64절 말씀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할 때에 그 마지막 시기 동안에 북이스라엘 족속들 안에서는 자식들을 오늘은 니네 집 아이를 먹고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먹고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와 있는 걸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 안에다가 죄를 범했을 때 받는 저주, 진노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심판하시리라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저주의 말씀의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 예수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불태우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땅은 남김없이 태우실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의 쉬이 말해서 인권 이런 거 전혀 기회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져서 저주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는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을 성경에 써놓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박쥐는 한자로 하면은 편복이라고 해요. 박쥐가. 편복의 복자가 복복자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복자를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아 놓고 하늘에서 복이 박쥐처럼 떨어지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복이라는 말은 흔히 아주 좋은 운수, 큰 행복과 오붓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사전에서 풀이되고 있어요. 복이라는 한자의 어원도 역시 사람의 힘을 초월한 운수 이런 뜻과 오붓하고 넉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글자를 이렇게 한문으로 할 때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 세상의 불행을 경험하지 않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불교인들이 구제를 하는 것도 좋은 일, 소위 말해서 덕을 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유교 역시 조상신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고 믿는 샤머니즘적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많지 않습니까? 다 신이 깃들어 있다 해서 신당이 있고 성황당이 있고 나무에 가가지고 절하고 샤머니즘입니다. 그런 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나름대로의 제사의식을 치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목적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아주 다릅니다. 물론 성경도 세상의 자원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상태를 복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복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다면서 열광적으로 책을 써가지고 유명하게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기도만 나에게 이루어져도 세상 살만하겠다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쓴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교회 와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몇 번 외워라, 막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라,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날 때 기도하고 해라. 제발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의 복을 이렇게 동일시 해야 할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의 라인을 한번 이렇게 쫙 그어보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에 있는 복의 개념이 기독교에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복을 달라고 막 금식 기도해가지고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첨되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그 복의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북의 김정은은요 벤츠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유 목사님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결국 교회 와가지고는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결국 복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복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납니다.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구약 성경에 써진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라크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뜻이 뭐냐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 행위는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행동이 절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바라크는 기도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찬양하다, 여전히 감사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상태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부와 건강과 명예를 가진 상태, 내 꿈을 이룬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라는 조물주,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성경의 복,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그리스어로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율로기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뜻이요. 헬라어로도 똑같이 역시나 감사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번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복의 의미가 어떤 상태, 돈이 많은 상태 이런 걸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형용사적 의미가 아니라 동사적인 의미인 거지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조물주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그분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순종하는 상태, 이걸 바로 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는 행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복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행위 자체, 이걸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가 복을 소유하고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모두 다 동사로 되어 있죠. 예, 그것 자체가 복이 있는 상태. 그것 자체가 복이다. 그 행동 자체, 그 행동을 네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복이라는 말은 똑바로 가다, 올바로 살다 라는 의미의 동사, 또 다른 복의 동사 아사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복 있는 삶이란 올바로 사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행동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복이 육신적 유익의 차원이라면 성경의 복은 영적 유익의 차원입니다. 세상의 복이 보이는 결과지만 성경의 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돈이 착착착착 넘어가시는 분은 성경의 복과 개념을 착각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성경의 복의 개념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시라고요.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복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뜻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본질이시고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니 내 안에 복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런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라는 조건 설정을 명확하게 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여러분, 양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내가 양이에요. 그럼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양을 사랑하는 목자죠. 그렇죠?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는 것, 이게 양의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양이 목자를 눈으로 확인할 수만 있으면 양은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엄마 등에 엎여 있다고 해봅시다. 엄마에게 안겨 있다고 해봅시다. 갓난아이가 근심 걱정합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 등에 엎여 있거나 품에 안겨 있으면 아이는 거기를 가장 편한 곳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가장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매일 잘 때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곤 합니다. 저에게도 근심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들아,
넌 지금 어디에 있니? 그때 저는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네, 주님. 주님께서 지금 저를 안고 계시지요. 아들아, 그럼 네가 걱정할 게 있니?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안고 계시면 저는 오늘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나를 안고 계시는데 아이가 못 믿어. 막 울어. 그리고 엄마 하고 울어요. 그럼 안고 계시는 분이 엄마가 아니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안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안고 계신다. 내 입술의 말을 내 귀로 들으면서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네, 주님이 저를 안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서 당신께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 하나님 자신이세요. 죄인인 인간,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영생이라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과 선물은 예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죄 속에서 방황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야만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 자체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이는 육체 한 분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1대12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1대1의 관계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1대1의 관계로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자체,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와 계신 증거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선물, 예수님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복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피땀 흘려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 즉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지위와 소유 이것과 관계없이 신령한 영적인 행복이
그 안에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행복이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이 주는 행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예수님을 알수록 더 깨달아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성도는 무엇을 누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 수준을 넘어서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신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들로 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복되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참 기쁘다. 이 확신은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변함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빌립보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주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에게 가장 큰 복이란 임마누엘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 사람은 이 땅보다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있다가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누리느냐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령께 붙잡혀서 천국을 위하여 어떤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 사실만 내가 어느 순간에나 잊지 않는다면 두렵고 걱정할 게 없죠, 사실은. 그렇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듯이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일일이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너의 하늘 아버지시다. 네가 간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천국 백성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복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다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이 꼬맹이라면 얘네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은 아비인 제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응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채워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예,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성령 충만으로 함께 늘 가까이 하며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육신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제가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믿음에 내가 복주리라 말씀하실 때에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주님께 맡겨지는 기적을 우리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